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계속 욥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조금은 욥을 통해서 비추어 보셨습니까? 욥이란 사람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났던 사람이다라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갑작스럽게 엄청난 고난들이 다가오게 되었고 그 고난을 통해 그를 위로하러 왔던 그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조금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욥이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이야, 나 이런 존재야를 열심히 그냥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욥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엎드려져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아 알 수 있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죄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볼 때 그는 의인처럼 보였고 그는 온전한처럼 보였고 그는 악에서 떠난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떤 이유에선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자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져 회개하였습니다. 오늘은 다시 욥을 조금씩 천천히 살펴보면서 욥이 무엇에 대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가 진정으로 의인이었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조금씩 한 번씩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욥기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라는 땅에 욥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평가를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온전한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 삶을 꿈꾸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이 귀한 시간을 들여 함께 예배하며 때로는 이 귀한 시간 외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라라고 참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막연하게 두려운 것들이 있죠. 그냥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무서운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이 경외라는 것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어떤 정말 놀랍고 신비한 존재, 그 강력한 너무나도 힘에 의해서 경이로울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축구 보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이제 요즘에도 축구를 이제 영국 리그를 가끔씩 봅니다. 가끔씩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팀이 경기는 거의 다 챙겨 보는 것 같아요. 나중에 재방송을 보든. 어쨌든 제가 이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 역대 선수들 중에서 제가 보았던 선수들 중에서 좀 경이로웠던 선수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옛날 프랑스의 국가대표였고 얼마 전에 엄청 유명한 클럽의 감독이었던 지네디 지단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축구를 이제 양 팀이 22명에서 하는데 이 한 명이 마치 그 22명을 다 조율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았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보다 더 잘하는 선수가 나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제가 본 역대 가장 최고의 경이로운 선수는 메시라는 선수입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선수들을 제쳐가면서 심지어 상대편도 아니고 자기 편의 그 패스기들을 다 보는지를 참 경이로웠던 선수가 바로 이 메시라는 선수입니다. 제가 화면으로 볼 때도 경이로운데 그와 함께 뛰는 선수들은 그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어떤 경이로운 존재들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이 경이로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그 사람이 우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존재에 대해서 부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마음을 감아져 가게 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원래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경외라는 단어에서 그런 의미는 다 제쳐두고 어느덧 남아있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욥은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들을 하였는지를,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들을 하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조금씩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욥의 지금 한 행위를 잘 보여줌으로써 그가 어떻게 온전하고 어떻게 정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그들의 생일 때마다 함께 잔치를 끝내고 나면은 욥이 무엇을 하였죠?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여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철두철미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슨 결벽증 환자처럼 지금 하는 행동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죄를 범한 것도 아닙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 몰라서 그들을 한 명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명수대로 한꺼번에 해도 되는 건데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냥 한 번만 있는 일회성도 아니고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모습이 욥이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의 고백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무엇이라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지금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지금 내 몸에 미쳤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3장의 내용은 1, 2장에 걸쳐서 욥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자신의 태어남에 대해서 저주하고 한탄하고 슬퍼하면서 나왔던 고백 가운데 담기어져 있습니다. 욥이 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아들들이 혹시 죄를 범하였을까 하여서 번제를 드렸냐면은 그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어떤 잘못된 죄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지금 닥쳐지게 된 이 놀라운 정말 끔찍한 이 고통이 올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 그것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고통을 주실까 하는 두려움으로 지금 그 모든 일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주일에 왜 나와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신앙생활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욕과 같은 두려운 마음이 혹시 내 한켠에 자리 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 성소,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공동체가 우리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삼고 있는 교회인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정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는 길에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다른 특정한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내가 교회를 안 가고 있는 어디로 다른 곳에 갈 때 내가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 예배를 안 가서 그런가? 예배를 안 가서 지금 내게 이 어려움이 없나?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조금 안 했더니 이런 일이 지금 내게 닥쳐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경험들이 한두 개 쌓이다 보면은 우리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욥의 모습이 딱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경외가 경이로운 경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욥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좋은 것 나쁜 것으로 나누시고 그것에 대해서 벌하실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모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자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무엇을 합니까? 그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그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들이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자신이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자신이 다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싫어요. 잘못된 거 내가 당황해서 만나서 무언가를 막 방황하는 시간을 되게 싫어하고 그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코앞에 가는 길에도 내비게이션을 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길인데도 계속 확인하며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 뭐 10,000원짜리 입금하러 가는데 제 손에 꼭 쥐고 호주머니 손에 넣고서 누가 혹시 다가올까봐 주변에 두리번두리번하면서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무서움이 많기 때문에 제 안에 모든 것을 다 두고 그것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와 같은 모습을 다 동일하게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부분, 그 두려워하는 그 부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그곳을 계속 통제하고 그것을 내가 잘 다듬어 가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욥이 그러하였습니다. 혹시 자기에게 이 어려움이 닥쳐올까봐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을 모두 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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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을 자신의 휘하에 두어서 다 그들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자녀들은 다 독립한 것처럼 보입니다. 각자 그들의 집에서 함께 잔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녀들은 욥의 가족과 욥의 지금 휘하에서 욥의 아래에서 욥의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처소가 있을 만큼 장성한 자녀들이었습니다. 즉 부모를 떠나 그들이 장성하여서 독립한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계속 자신의 품에 두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특히 나의 자녀에게서
내 자녀가 무언가 하기를 바라는 꿈이 혹시 내가 과거에 이루지 못하였던 나의 꿈은 아닙니까? 제가 이제 갓 중고등학교, 중학교 되었을 때 모든 집마다 하나씩 있는 것이 있었어요. 모든 집마다 아니겠지만 많은 집들이 하나씩 있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은 피아노입니다. 피아노가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이유가 똑같아요. 어머니들이, 우리의 어머님 세대들이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그거를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 자녀가 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저도 그렇게 체질에도 안 맞는 바이올린이라는 것을 초등학교 내내 6년 동안 배웠어요. 부모님께서 제가 악기를 다루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6년 동안 저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죠. 초등학교 끝나면은 안 할 거라고. 끝나자마자 딱 3번인가 잡아봤습니다. 학교에서 그 악기 시험 볼 때. 지금은 어떻게 짚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보통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는 또 이제 부전공이 교육학이다 보니 자녀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 제가 또 간접적으로 자녀들을, 제가 자녀는 아니지만 친척 동생들이나 여러 가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보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이 양육에 대해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컨트롤 안 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제 손에서 벗어나는 꼴을 진짜 보기 힘들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은 두렵기 때문이죠. 이 아이가 내 눈에서 벗어나면은 잘못될까 봐. 이 아이가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벗어나면은 어떻게 될까 봐. 궁극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질까 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에 넣고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컨트롤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욥이 보여준 이 예배의 모습은 그것입니다. 그가 드린 예배는, 그가 드린 번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시고 놀랍고 나에게 은혜가 충만하셔서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아니고, 혹시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혹여 내가 이걸 안 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실까 하여 두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드렸던 그 모습, 그것이 오늘 욥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입니다. 잘 성경에선 드러나지 않지만 자세히 찬찬히 살펴보면은 욥의 마음이 그곳 가운데 충분하게 잘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욥은 그 중심 가운데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미치고자, 자기에게 이 일이 미치면 어떡하지, 자기에게 이 일이 임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으로 하였던 그 일,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겉에 드러난 행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겉에 드러난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겉에 드러난 행위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그 마음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오늘 욥의 마음은 그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이 겉에 드러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심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나타내어 주는지를 욥기 1장 7절 8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오늘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그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어디 갔다 왔니? 그래서 사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저기 내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주의하여 본다는 것은 마음에 담아둔다라는 의미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사탄은 지금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까? 땅 여기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 같이 보이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이 겉모습을 지니고 있는 욥을 주목하고 그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어떻게 하면 죄를 넘어뜨릴 수 있을지를 보고 있었던 것이 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가지고 사탄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에 드러난 모습에 관심이 없으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사탄이 그 욥을 얼마나 주목하여 보았는지를 9절 10절 가운데 잘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오늘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은 욥의 겉에 드러난 모습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은 여기저기 두루 다녔다고 하는 사탄에게 욥을 주목하여 보았냐라고 하자 욥이 어떠한지를 사탄이 줄줄이 읊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욥을 담아두고 주목하여 보았는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신의 중심과 관계없이 겉에 드러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중심과 내 겉에 드러난 행동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 이 욥의 겉에 드러난 모습에 조금 더 주목을 하여 그것을 그렇게 고하게 됩니다. 이 사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수하던 자가 바로 사탄의 정체입니다. 참소는 남을 헛뜯고 비방하여서 그의 잘못된 것을 들추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사실 진짜 이런 것보다는 그의 잘못을 드러내어 그것을 어떻게든 드러내어서 그것을 구함으로써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가 보는 것은 그 중심이 아니고 그의 겉에 드러난 행위를 보는 것이 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이 사탄을 통해서 욥이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가 사탄이 원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자 그 허락하에서 이 욥의 모든 것을, 모든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사탄이 앗아가게 됩니다. 그때 욥이 이와 같이 행동과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하였을까요? 그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왜 기독교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겉에 드러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서 혹시 그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 일이 나한테 미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삶들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아니한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가 욥기를 나눌 때 욥을 통해서 이 모습들이 어떤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는지를 또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 동안에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내가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내가 두려워하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닌 내가 꼭 움켜쥐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